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배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갈게요. 유다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우상을 철폐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어떤 왕도, 심지어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제거하면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산당 예배가 성서적이지 않은 예배였는데요. 그걸 제거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었던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도 제거했어요. 19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개혁하고 심지어 블레셋 지방까지 쳐들어가서 영토까지 확장하고 유다가 아주 멋지게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에서 갑자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의 사람이 완전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우리는 19장을 읽으면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에 있던 금을 전부, 은을 전부 가져다가 300달란트,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화로 한 600억 내지 700억 되는 돈이에요. 성전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서 일단 위기는 모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히스기야 왕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붙여놓으셨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결국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나 싶었더니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의지할 거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의지할 게 없어야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법이 기도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붙들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붙들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20만 대군이 그냥 거기서 전멸하고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반란을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19장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20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으시면서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이 보물은 아수르 왕에게 뇌물 바치기 전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하고 20장 묵상할 때 잘 보셔야 될 게요. 우리가 요즘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죠. 안 보셨어요? 네? 네.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그렇게 풀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죠?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다스렸는데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의 이야기를 2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9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해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서 아수르 왕에게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갖다 주고 유다를 구하려고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병 걸렸을 때 우리는 보통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확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무릎 꿇고 벽을 향해서 외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죽음을 아는 것과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도 죽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예배 안 드릴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요? 죽는지 아는데 죽음을 직면하지는 않아요. 회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뭐하게 해요? 직면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는다 말씀하신 건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협박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니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벽을 향해 기도해요. 그러니 말씀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요, 그 관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 나도 얼마 있지 않아 저기에 눕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요, 딴 생각만 해요. 오늘 이 가족들이 밥을 뭘 준비했나? 식당은 어딘가? 그 생각만 해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직면케 하고 무릎 꿇고 벽을 향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은요 그냥 기도를 듣지만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신다고요? 눈물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 안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하리라. 근데 여러분, 왜 배신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바로 1년 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한테 금 갖다 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건 배신이다, 배신. 야, 진짜 이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아니 하나님이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왕궁에 있는 금도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쳐? 와, 히스기야 왕 배신자야. 네, 배신자야.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이건 배신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 배신자 그러는데 속에서 너도 배신자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연장시켜 주셨어요? 영원히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히스기야 왕처럼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기도해야 될 일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처럼 배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죄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죄를 지으면 배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옆집 아저씨가 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그건 약속을 어긴 거지 배신은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저버리면 그건 그냥 약속 저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배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서 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배신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해서 이렇게 종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신했다고? 너희가 히스기야처럼 나를 배신한 거야. 왜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영원히 유다가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오셔서 자꾸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유, 괜히 왔다. 우리 자꾸 나보고 배신자라 그러네. 예? 배신자라 그래. 여러분, 배신자임을 깨달아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배신자임을 모를 때 계속 배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배신자임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얼마나 큰 배신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토색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였다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똑같은 기도인데요, 180도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배신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지도 몰라요. 병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나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래요. 목회 어려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목회를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목회를 방해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기도인지. 네. 두 번째로 배신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무화과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처에다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고 다 나았다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느끼는 건, 나았나? 안 나았나?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아니, 나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표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하스 왕이요, 뭘 발명했냐면 해시계를 발명했어요. 어떤 해시계냐면, 햇빛이 쫙 비칠 때 그림자가 계단에 이렇게 비쳐요. 그 계단이 시계 눈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계단에 그림자가 이렇게 많아졌다가 이제 해가 지면 이제 계단에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하스 왕이 발견한 해시계가 그 왕궁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단을 뒤로 가는 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가능한 일이니까 계단을 뒤로 돌려달라고, 10도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면 믿겠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를, 시계를 거꾸로 돌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해가 거꾸로 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배신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잘하셨네요. 하나님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것처럼 해가 그냥 뒤로 가는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배신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해가 거꾸로 가는 걸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해가 거꾸로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로 가서 내가 죄 지은 그 시점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과거의 시점에서 그 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죄가 해결되려면 타임머신 타고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배신자예요.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좀 지나고 나면 불평하고, 좀 지나고 나면 의심하고, 좀 지나고 나면 앗수르를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등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배신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방학 때였어요. 무지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제가 직접 슈퍼에 가는 건 너무 더울 것 같고, 그래서 동생을 불렀어요. 딜을 했죠. 100원을 줄 테니까 5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나한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아파트 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50원짜리 2개를 산 게 아니라 100원짜리 하나를 사라 다 먹고 스틱만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던지. 배신이죠. 그렇죠? 그게요, 제 10살 땐가 9살 땐가 그래, 아주 엄청 오래전이에요. 40년 전이에요. 근데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또렷이. 내가 배신당하는 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배신한 건, 내 동생한테 내가 거짓말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게 배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지나고 나면 피해자만 남아요. 그래서 피해 의식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비극의 원인과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배신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 왕 같은 어리석은 배신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배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한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싫어지실 거예요. 많이 싫어지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수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해 주리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약속하셨냐면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1년 후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약속을 주는 게 사실 가당치나 합니까? 이런 죄인에게.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딱 쳐들어오니까 금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왜 그랬냐면요,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기세등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유다의 성읍이 계속 함락되는 거예요.
하나 함락되고 두 개 함락되고 세 개 함락되고 계속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망한 거 봤잖아요. 불안이 확 밀려오면서 악한 영이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이 널 버렸으니 너도 하나님을 배신해라. 그래서 금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왕 갖다 준 거예요. 이 약속은 까맣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이거 믿는데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 약속을 붙드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배신자인 거예요. 약속을 주면 뭐합니까? 배신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자임을 인정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배신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서 살면 십자가의 은혜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배신하니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노라.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같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배신하는데 날마다 품어주시고 날마다 쓰러지는데 날마다 일으켜주신 히스기야보다 더 큰 배신자인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찬양 목록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번 내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배신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사랑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